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세세히 들여다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것도 빈틈없이 세밀하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그렇게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추듯 주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감찰이라는 것이 기관이나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말이기도 해서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 어쩌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즉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살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감찰에 대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됩니다. 왜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지금 이사야가 슬프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슬프다라고 할까요? 이 구스가 불쌍해서였습니다. 지금 이제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공할 것이라는 소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공에 대비하여 주변 각국의 사자들을 보내는 등 그렇게 허둥지둥 요동했는데 그 모습이 볼 때 불쌍해 보이고 슬퍼 보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요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아수르의 침공 소식 앞에서도 담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아수르를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하고 소동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면 알아야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감찰을 부담이 아닌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주 어린아이, 두세 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의 이유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고 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의 놀이를 거부하겠습니다. 알아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오죠.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불철주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입히면 입히는 대로 입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지켜봅니다. 감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부담으로 받는다면, 그 아이가 그걸 부담으로 받는다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 부담이 아닌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언급하셨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감찰을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감찰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늘 돌보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입니다. 코람데오. 우리의 삶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 앞에서 모든 삶은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에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비교적 코람데오가 잘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디에 익숙해졌습니까? 영상 예배. 언제 그랬나 싶은데 영상 예배에 익숙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현장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서로 많이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더더욱 현장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진심을 다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귀히 여기고 간절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나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죠. 예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궁금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일할 때, 쉴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코람데오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마치 나만 있는 듯이 살아갑니다. 내 세상을 사는 것이죠. 내 판단과 의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도 주지 않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핑계댑니다. 그래서 분주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적입니다. 분주함은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죠.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니 크랩이 쓴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에서는 분주함을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분주함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망치고 행복을 방해하고 경력 또한 망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쁨은 분주함이고 분주함은 우리 일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두름과 허둥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주함은 위급함이고 주의산만이고 소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거나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산만하게 사용하거나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에 항상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쓰기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감찰한다라고 썼다가 너무 나갔다 싶어서 이제 정정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감찰합니다. 나도 늘 하나님을 세밀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걸음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방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다른 사람은 남은 감시할 줄 알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 눈길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감시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자신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숨은 다윗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다윗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늘 몸부림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가 늘 궁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이 인생에 이토록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에 더 깊은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입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가능하려면 먼저 임마누엘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행동이 코람데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위치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코람데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감사하라. 또 둘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늘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주어지고 그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들이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꾸미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스는 아수르의 침공 소식 앞에서 허둥지둥 됐다고 했는데 이들 나름 대책을 세웠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구스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 어떻게든 이 위급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는 구스가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대적은 아수르를 칭하는 것인데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구스는 아수르가 두려워서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사야는 무슨 근거로 구스를 가리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아수르는 별거 없고 구스는 실제로는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스는 객관적 전력에서 확실히 아수르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스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스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스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스가 여러 면에서 아수르보다 현저하게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돌보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도 베풀어진 마치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구스가 아수르에게 승리할 것이며 심지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잔뜩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밤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성장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퇴각했고 구스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훗날에는 이제 구스도 망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진정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방 나라인 구스도 이렇게 은혜를 입어 승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기드온은 오직 300용사로 미디안의 수만 군사를 물리쳤고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사람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 부딪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대적도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거듭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오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는 삶,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감사하라. 또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리고 셋째는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